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뵈러 갔을 수도 있고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추석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할머니를 뵙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추석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을 거고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먹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에 예배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샬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해요. 오늘은 베드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작된 교회의 이야기를 배우려고 해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것과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배웠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자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 없는 삶이 빈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는데 좋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는 법정 언어로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실 분이에요. 주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간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성령을 받을 것이라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성령? 그게 뭐지? 예루살렘은 위험한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는 곳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용감히 나갔어. 주님의 말씀 따라 오순절날
제자들은 유대인의 눈을 피해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지만 무엇을 기다리라는 걸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지. 아니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내려졌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 성령이 임하신다. 지저스. 성티 아이니. 엘레 스피리투 산토. 오순절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여러 말을 하는 제자들이 신기했지. 성령의 능력이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히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자는 어부 베드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게요. 아멘. 주여.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데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지. 평생 구걸이나 해야 하는 신세라니. 아니 저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요? 내가 걷는다. 내가 뛴다. 할렐루야. 베드로 대단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모임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었어요. 더운 나라였던 유대 지역의 다락방은 넓고 시원하며 우리로 치면 넓은 대기실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 제자들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 50일 후인 오순절 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은 77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는데 유대인들이 귀하게 지키는 3대 절기 중 하나였고 매우 중요한 절기였기에 수많은 유대인이 각지로부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기 원하는 유대인들은 순례 절기에 맞춰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 있었어요. 아침 9시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성령을 견디지 못하고 거리에 나가 방언으로 말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고 모여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팔레스틴 지역을 떠난 적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계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며 쳐다보았어요.
온 성이 그야말로 들썩거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러한 언변 능력이 있었는지, 그가 어찌 그리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저 성령에 의지하여 설교를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사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선언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무려 3,000여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게 되었고, 이 무리는 그대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120명의 제자 그리고 12명의 사도는 이렇게 생겨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위해 성전에 갔다가 일어난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그 거지는 무려 2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유명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왠지 그를 지나쳐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보았어요. 갑자기 자기 앞에 멈춰선 베드로를 보고 안진뱅이 거지는 요한과 베드로가 무엇을 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눈이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그렁그렁해졌을 때 이 거지의 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거지는 돈을 기대했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지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저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을 들은 거지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더니 더 빨리 더 높이 뛰고 걷기 시작했어요. 이 유명한 거지를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20년간 성전 앞에 앉아있던 거지였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태연히 성전에 들어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자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전한 복음으로 무려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만약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물질이 있어서 거지를 도와줄 수 있었다면, 아니면 음식을 줄 수 있었다면,
아마 거지가 은과 금을 받았다면 심장이 쿵쾅쿵쾅대고 하루 이틀 꿈꾸는 기분으로 맛있는 것을 실컷 사 먹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은과 금은 없었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은과 금을 쫓아 살기는 쉬워요. 물질은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의 도구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은과 금만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이 있었고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라졌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네 차례다. 너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이번 주 미션은 9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 안산성광교회 유년부 안산성광교회 소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영상을 보고 미션을 완료한 후 사진을 찍어 각 반 선생님께 10월 1일 금요일까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해요. 낮은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친구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